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귀한 말씀이 아버지 생명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점점 여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공 5km 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또 그 위에 10km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있어서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이불을 두 개 겹쳐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은 36도, 가평은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온열 질환자가 2.7배 늘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10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기상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의식이 저하되고 어지럽고 무기력해진다면 빨리 시원한 곳에 가서 쉬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더운 환경에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몸이 너무 더워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는 열사병,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어 생기는 일사병, 무리한 운동 후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손발이 붓는 열부종, 더운 환경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열실신,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어 되는 열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수시로 체크하고 물을 또 많이 먹고 또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파벌 분쟁, 음행, 법정소송, 결혼과 이혼과 재원, 공적 예배 시 행동, 은사, 부활, 연보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이렇게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다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 영을 성장 성숙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실족할 것 같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례비 받는 것으로 실족할 것 같아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각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 다시 고린도후서를 써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하고는 전혀 다른 문맥으로 시작이 되고 펼쳐지는 고린도후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정리한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지요? 한꺼번에 집어넣으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도표는 어떤 목사님이 정리한 것인데 제가 약간 틀린 글자와 빠진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한번 살펴보면 1차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2차 선교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6개월을 머물 때 거기서 1차 서신을 발송합니다. 근데 그 서신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서신을 고린도 전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고린도를 방문할 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어요. 사람을 편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때 2차 서신을 발송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이 서신을 발송한 후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전전서에서 밝혔던 자기의 그 선교 여정을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고린도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갖다가 디모데를 편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오해가 점점 쌓이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예정이 없이.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해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해요. 거짓말장이다. 또 가난하다. 또 말이 어눌하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그대로 현혹돼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것에 큰 상처를 받고 와요. 그걸 근심의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디도편으로 보냈어요. 근데 디도편으로 보냈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한참 에베소에서 그 두로아로 가서 막 전도의 문이 열렸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요. 근데 디도가 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을 더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 랍비예요. 선생입니다. 교수입니다. 근데 장막 짓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항상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일 하나, 기술들을 배웠어요. 그때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본도에서, 즉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일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고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살펴보면 검은색 글씨가 있죠. 두껍게. 이것은 큰 단위의 그 행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광주 이러지 않고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크게 구역을 나누듯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비두기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그리고 브로기오, 루시아 이렇게 나누고요. 그 옆에 있는 그 그리스 지역은 위로는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래는 아가야 지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덴, 즉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리아라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비두기아로 올라가는 길을 막습니다. 저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그 무시아를 지나서 위쪽 지역 비두기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자꾸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근데 그런 차이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즉 유럽 사람을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일행을 데리고 소아시아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배를 타서 바로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내딛는 첫발이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후에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그 아래 지방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소동이 일어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그 아래 지역인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어떤 일련의 무리를 보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이 너무 커가지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혼자서 마게도냐 지역을 벗어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아덴이죠. 그리고는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 지역에 남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덴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그 아덴에 뭐가 있었냐면 그것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그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야 지역 밑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로마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있었고 그들과 생업이 같아서 만났고 또 마침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훌륭한 교회 개척 멤버들이 구성이 된 거죠. 그래도 바울 일행은 그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할 때 유대인들을 그가 대적함으로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 한 1년, 2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로 떠납니다. 그 해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화면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위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경유합니다.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리아 갔다가 이고니아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것을 도표해서 두 번째 단락에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과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간을 합쳐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했었어요. 여기서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 아낸 계모와 음행하고 함께 살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경계한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처음 편지를 보낸 것이 확실하고 학자들은 그것을 고린도 전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 계획을 세울 때 함부로 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면 1차 서신 발송 이후에 선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급하게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원래 계획은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가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디모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바울이 각처에 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미리 보냈어요. 바울이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서 16장에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기에 젊은 사역자를 자신들이 취향하는 사역자와 비교하면서 업신여길 수가 있었거든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영적 지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아볼로보다 말을 잘 못해. 디모데는 게바보다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업신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에 그러지 말고 디모데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에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자신보다 어리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 나이 많은 목회자를 섬겼다가 후임으로 자신보다 어린 목회자가 오면 어색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보다 설교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려서 듣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중직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도 젊은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나이 많은 공직자들이 깍듯이 대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자기의 인사권을 그 사람이 쥐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줄이 끄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생의 경험이 묻어나오는 깊이는 다를 뿐이지 그 전하는 본질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후임 목회자가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 적응하여서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후에 근로의 지편으로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넘게 살펴본 그 고린도 전서가 그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걸 알립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6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자,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전전서에서 밝힌 대로 먼저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최소한 오순절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야 하겠다라고 뜻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빌미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획을 수정한 건데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라, 고린도에 먼저 온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지 않느냐. 더군다나 바울은 어떠냐? 그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전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증거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요, 말솜씨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말을 잘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순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목회자가 말을 잘하고 고급 양복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때론 영적으로 은사가 많은 목회자 곁에 있으면 자신도 그런 은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은사자의 노예가 되어 평생 그 사람 말만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노예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신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모두 영적으로는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그 말을 듣고 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에서 밝힌 대로 먼저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막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땅에 잘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근데 바울은 어때요? 고린도 교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조심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도는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일을 가야 영이 성장하고 혼과 육도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듣기 싫어해요. 왜냐?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의 부인을 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살게 된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뭐라 하냐?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돈을 갈취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가끔 가다가 단상에서 헌금하라 그러고 나 뭐 필요하다고 막 얘기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잘 살아요. 옷도 잘 입고 고급 수영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또 본인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말에 잘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점점 자기의 뜻과 욕심에 가득 차여지고 또 이 세상에서 잘된 간증만 듣기 싫어해요.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잘 됐다든지 뭐가 회복이 됐다든지.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라고 간증한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간증만 듣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지 모른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모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주옥같은 고린도전서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졌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서둘러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것이 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직접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그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겠다는 말도 바꾸는 거짓말장이다, 가난하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다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근심 속에 방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린도로 그런 식으로 고린도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죠. 그것을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도표에 보면 그때 3차 서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빨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무슨 걱정을 해요? 이게 무슨 사단이 났구나. 큰일이 생겼구나. 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에 드로아에 복음을 전한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바로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위에 있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바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그 성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절은 고린도전서에서 연보를 좀 미리 내라 그랬는데 그 연보가 잘 거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고린도 후서 1장 앞부분에 그 위로함을 씁니다. 얼마나 근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뭐예요? 너가 있다면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이 성장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당장 없어도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으면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네? 그것을 기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위로하는 걸 안 해?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걸 얘가 안 해? 이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서 우리를 더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주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위로로 감격하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